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말씀을 증거하면서 영적인 치료를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병을 치유하는 사역을, 영적 사역의 최고 가치로 증거를 했는데, 질병 치료할 때 바로 사탄이 진멸되어져서 떠나가는 장면을 보고 이 질병 치유 사역은 최고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 증명을 했죠. 다시 말해서 질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사탄 진멸하는 최고의 하나님 아버지 전사된 그 영광된 권위를 주신 저로의 기회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가장 큰 하나님 아버지 나라 완성을 위한 영광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영광과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 나를 특별히 부르시고 선택하여 주셨노라 라는 것을 증거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그 질병치료 사역으로서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질병치료 걸린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와서 질병치료 사역을 증거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입으로 질병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질병의 뿌리를 빨아주시고, 또 예수님의 거룩하신 손길로 질병의 뿌리를 씻어주시고, 질병의 뿌리를 뽑아주셨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손길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수많은 불치의 암병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불치병들이 있습니다. 인간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치지를 못합니다. 원인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를 하면은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입술로 질병의 뿌리를 빨아주신다는 것이죠. 질병의 독소를 뽑아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입술로. 또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령수의 그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질병의 뿌리를 치료함 받았노라 라는 음성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마음과 생각과 정신 속에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을 진멸시켰노라. 누가?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권위로 완벽하게 사탄의 종된 질병의 뿌리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노라 라는 것을 증거 증명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명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권위 이름으로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지명하여 주시고 나에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그 강건한 육체를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질병을 통하여 나를 불러주셨다 라는 것을 증거 증명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으로 너의 질병의 독과 뿌리를 예수님의 입술로 완전하게 빨아냈고, 또 이름도 알 수 없는 모든 암과 불치 군원을 예수님의 입술로 깨끗하게 뽑아냈다.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권위됨 보혜사 성령의 불로 질병의 독과 뿌리와 근원을 홀 성령의 거룩한 불로 태워버리고 성령의 바람으로 질병의 뿌리를 깨끗하게 날려보내고 성령의 물로 질병의 뿌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너의 몸을 오직 예수님의 권위로만 지상 최고의 굳세고 강건하게 하는 권위와 권능과 힘의 근원을 예수님의 입으로 완전하게 가득가득 넘치도록 불어넣어 주었노라 라는 말씀을 주시며 너희 질병 모두를
치료함을 받아노라 라고 명령 주셨음을 담대하게 믿는 것이죠. 예, 담대하게 믿고 예수님 왕국 완성을 위해 최고 능력의 증거자로 선택하고 지명하여 불러주셨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영광으로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경배와 영화로움을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진정한 충성심대,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왕국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순교의 담대한 믿음으로, 순교의 담대한 믿음으로 너희 두 눈이 뽑힐지라도 너희 머리가 사탄의 우명한 흉기에 밟힐지라도 너희 목이 잘릴지라도 너희 몸과 뼈가 마디마디 잘릴지라도 예수님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 예수님의 권위된 십자가의 능력과 권위와 거룩하신 사랑을 증거하는 그 담대한 충성심이 믿음을 증명하는 너의 진정한 충성심된 진정한 자유권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왕된 자의 권위로 증명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 예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교회 이름으로 치료해 주겠노라. 예수님이 권위를 교회의 이름에 다 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질병 치료의 권위를 교회에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몸이 되시어 통치하시는 절대 권위, 왕된 권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하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 아버지 집이 되시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전된 교회다 라는 거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교회의 권위를 보면은 이거 뭐 굉장하죠. 이거 마태복음 16장의 증거가 됐죠. 마태복음 16장에 교회의 권위를 예수님이 직접 증거해 주신 겁니다. 말세에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의 권위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의 세력, 말세에 된 이 세상에서 사탄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 록펠러를 진멸시킬 때 교회 이름으로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를 해 주셨는데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사탄의 세력들까지도 모두 다 이 교회 이름으로 진멸시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랬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었죠. 물론 예수님이 말세에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잣대로 심판하죠. 영원한 지옥에 가는 자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 천국에 가는 자를 예수님이 재림해서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사탄의 세력을 진멸하는 그 최고의 권위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몸이 되시어 예수님이 절대 권위 왕권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 사랑교회에만 부여한 거죠. 동방의 땅끝 나라된 대한민국에서부터 증거되어지는 평신도들이 증거하는 예수님 사랑교회에만 허락했죠. 지금 가톨릭이나 개신교들이 수많이 있지만 그들은 다 사탄의 종된 자에 가증한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진멸의 대상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증거되지 않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다시 이 교회의 권위를 증거해 주셨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교회의 권위를 다시 증거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이 교회의 권위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운 교회야. 예수님이 증거하고 예수님이 증명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세운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시작은 베드로와 바울이 시작을 했죠. 베드로와 바울이 시작한 그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카톨릭이었는데, 카톨릭은 로마 콘스탄틴 대제 이후, 지금으로부터 1700여 년 전 이후, 700년, 700년 이후 사탄의 종된 자로 변절이 되었고, 그 사탄의 종된 자로 변절이 되어진 카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만들어졌죠. 그들은 칼뱅의 기독 강요나 마틴 루테 95개조 반박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탄을 찬양하는 말씀이죠. 말세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한다, 사탄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증거된 자들은 누구이며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증거된 자들을 어떻게 진멸시킨다 라고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예수님이 증거해 주신 다니엘서 11장, 에스겔서, 요한계시록의 그런 내용들은 다 빼버리고 그것을 오히려 거꾸로 왜곡해 가지고 증거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사탄의 종된 자들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은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야.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또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절대권의 왕권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분신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야. 예수님이 몸이야. 예수님이 절대 권위로 왕권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집이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전됨을 증거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로 말미암아라 그랬어요. 교회로 말미암아. 골로새서 1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앞에 굴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굴복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몸이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교회 이름 앞에 모든 이 세상의 통치권자들은 굴복하라는 것이죠. 교회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몸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절대 권위 왕권으로 통치하시는 교회의 이름 앞에 이 세상의 모든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앞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 통치들이 굴복하라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세상에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통치권자들에게 그것을 증거합니까? 또 그렇게 하도록 권위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증거하지 않지요. 오히려 그들에게 빌붙어서 아부아참하고 있죠. 그것이 명확한 증거죠. 골로새서 1장 17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라.
골로새서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그랬어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단 말입니다. 교회의 왕이단 말입니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를 굽히라는 얘기죠. 즉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된 교회의 명령에 순종해서 거룩한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증거해서 백성들을 거룩한 사랑의 세상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마지막 말세된 이 세상에서는 사탄의 종된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 록펠러의 종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빌드버그들은 상권 분립을 그들의 종으로 삼아서 어떻게 증거합니까? 국민들을 착취하고 국민들을 노력하고 국민들에게 강제로 강탈하고 속임수로 또 우명한 징계로 국민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있는 세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로 그들을 진멸하라는 것이죠. 예. 여기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여기서 교회의 심판의 권위가 나오죠. 예, 교회의 심판의 권위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한다는 얘기야. 무엇으로? 교회의 권위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인간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봅시다. 인간의 몸, 거룩한 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죠.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로 증거가 되어졌죠. 우리의 몸은,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전이라는 얘기야. 우리 몸은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증거가 되어졌죠. 20절에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는 아담의 대역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얘기죠. 예, 아담의 대역죄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사탄을 진멸시키고 부활하신 승리의 영광으로 사탄은 완전히 진멸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아담의 대역죄로부터 완전히 놓여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사탄의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자범죄는 늘 매일매일 행적마다 쌓이죠. 아담의 대역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님이 지옥에 있는 사탄을 찾아가서 사탄을 진멸하고 승리한 증거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깨끗이 갚아졌습니다. 예, 우리 아담의 대역죄는 갚아졌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사탄의 종된 왕국 세상이고 인간들은 사탄의 종된 신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순간 자범죄로 인해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하는 거죠. 자범죄로 인해서 하는 그 대역죄는 늘 행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아니면은, 예수님의 구세주, 예수님의 구원자의 권위 아니면 인간은 자유로워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권위 이름으로 구원해서 이름으로 구원받은 기도로 함으로써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이죠. 예, 그럼으로써 우리가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예,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고 있느니라. 만물이 예수님께 경배와 영화로움을 바치기 위한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대표가 통치권이죠. 예, 통치권. 왜? 아담의 온 우주, 아담이 소유했던 온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의 종된 자로 추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통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사탄의 종된 자들입니다. 예, 그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강탈하고 빼앗아 와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이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 권위, 권세, 권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의 권위, 권세, 권능을 상징한단 말이죠. 성령이라는. 성령이 우리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주기 위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증거하라고 이렇게 강구해 준다는 것이죠. 예, 모든 것은 교회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몸이 되시고 예수님이 절대 권위 왕권으로 통치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말세된 세상에서는 모두 교회의 이름으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질병 치료 받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권위가 함께하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몸이 되시어 예수님이 절대 권위 왕권으로 통치하시는 교회 이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전, 거룩하신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형상이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집이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전된 교회 이름으로 증거하고 증명하여 사탄의 질병들을 진멸시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질병을 고쳐주신 그 공생의 행적을 한번 증거를 받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로 질병을 고친 사역 가운데 본인의 믿음이 아니고 제3자의 믿음으로 질병을 고쳐주신 장면을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죠. 여기서 간단히 세 가지 예를 더 증거를 하겠는데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질병의 주인인 사탄을 진멸시키는 장면을 분명하게 증거를 했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실하게 증명을 해주셨죠. 그런데 그 질병 고쳐주시는 모습 가운데 본인은 예수님을 몰라. 그리고 주변에 뭐 아버지나 주인, 뭐 어머니 이들이 믿음으로, 본인은 믿지 않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질병 치료받는 그러한 증거 장면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어. 그러니까 백부장이 안타까워서 불쌍하게 보여서 이 중풍병 걸린 하인은 예수님을 아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여기서는 증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구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가려고 그래. 그 백부장의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손사래를 치면서 예수님, 저희 집에 갈 것까지 없고, 번거롭게 예수님이 저희 집에 갈 것까지 없고 여기서 그냥 사탄에게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사탄은 진멸이 되어져서 완전히 응징이 되어지고 진멸이 되어져서 쫓겨갈 것 아닙니까? 저는 백부장인데 저 밑에 군사도 있고 저 위에 또 상관도 있습니다만 저 아래 군사들에게 명령하면 그 군사들은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갑니다. 또 멀리 있는 군사들을 향해서 이리로 오라 그러면 옵니다. 와 같이 예수님이 비록 내 중풍병 걸린 하인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 이곳에
하더라도 예수님이 사탄의 질병의 주인된 사탄에게 떠나가라. 질병의 주인된 중풍병의 주인된 사악한 사탄은 떠나가라 라고 명령만 해주시면 사탄이 예수님의 명령 쫓겨서 진멸이 되어져서 떠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제발 명령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저희 집에 번거롭게 오시는 것 제가 감당하기 어려움나이다. 여기서 부디 명령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사탄 진멸이라고. 이렇게 강구해 주는 거죠. 이 증거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증거가 되고 있죠. 예.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 13절까지 증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이 담대한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놀래요. 예수님이 놀랍니다. 8장 10절 한번 볼까요?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그의 믿음을 대격찬을 하죠. 그러면서 13절에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은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분명하게 증거를 해 주었죠.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관원의 믿음입니다. 관원의 믿음인데 이 관원의 딸이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뭐 금방 죽어갈 것만 같아. 그래서 이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딸은 또 예수님을 몰라요. 사경을 헤매니까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관원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직접 예수님이 계신 곳을 물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관리는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의 처지를 얘기하죠. 예수님을 찾은 목적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딸이 지금 질병에 걸려서 당장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니 예수님이 좀 치료를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구하죠. 이 장면이 증거된 것이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증거가 되었는데요.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가죠. 그의 집으로 가니까 그 사이에 벌써 딸은 죽었어요. 예. 관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집을 떠날 때까지는 딸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니까 벌써 딸이 죽어가지고 집에서 곡하는 소리가 나고 그렇습니다. 어지러워요. 곡하는 소리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방 안에 들어가시면서 그 상가집이지 그 곡하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비켜라 그러면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러니까 비웃는다 그랬어요. 그 상가집에 찾아온 관리 딸이 죽은 집에 찾아온 그 이웃들이 비웃더라 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을 다 내보내고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하는지라. 달리다굼이죠. 예,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소문이 땅에 퍼졌어. 소녀가 일어난단 말이야. 예수님의 명령을 들어서. 이렇게 제3자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예, 제3자의 믿음으로도. 다른 사람 믿음은, 본인의 믿음은 여기서 증거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본인은 안 믿었다는 얘기야. 여기서 본인이 믿었다는 얘기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안 믿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고 관리가 믿고 아버지가 믿고 또 상관이 믿었습니다.
상관이 믿었는데 상관이 믿은 제3자의 믿음으로 이렇게 고침받는 거예요. 또 가나안 여인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병이 걸렸어요. 가나안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간곡하게 부탁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담대하게 갖고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을 찾아서 오지요.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을 합니다. 이 장면은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장면이죠. 이 장면 증거 무대가 이제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증거가 되는데,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증거가 되는데,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라고 매달립니다. 예수님이 보십시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그 여자의 믿음을 떠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입니다. 이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족속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 않겠다는 거야. 질병 치료해 주러 가지 않겠다는 얘기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질병을 치료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가나안 여인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 거룩한 사랑을 증거하는 사역에 우상 믿는 이방의 자손이 어디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손이 구별하는 경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질병 치료받고 맑은 몸으로 깨끗해진 몸으로 하나님을 앞으로 열심히 잘 섬기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섬길 테이오니 저의 딸을 치료해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적극 매달리는 거죠. 이 장면은 예수님이 치료해 주지 않겠다고 얘기했으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돌아가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만 붙들면은 100% 내 딸이 고침 받는다 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절망적인 환경을 예수님께 간청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질병 치유의 사역을 행하여 주옵소서, 자기 딸을 반드시 좀 고쳐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25절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또 시험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족속들에게는 예수님이 치료해 주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단호하게 그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이 떠보죠. 그 여자가 얼마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진정한 충성심을 어떻게 증거하느냐를 확인받기 위해서죠. 가나안 여인의 진정한 충성심, 담대한 믿음, 예수님 아니면 질병치료 받을 대가 이 세상에는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완벽하게 질병치료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그 담대한 믿음을 어떻게 증거하는지, 그 가나안 여인의 진정한 충성심을 어떻게 증거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또 한번 예수님이 시험하는 것이죠. 27절 여자가 이르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야, 보십시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것은 예수님이 비록 이방의 족속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증거는 개들이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을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말 한마디만 해달라는 얘기죠. 네. 너의 딸은 질병치료를 받았노라 라고 예수님이 증거해주는 그 질병치유 사역에 대한 명령 한마디만 해주면은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거야. 멀리 가나안 여인 집과 예수님이 계시는 지금 이 장소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이 거룩하신 사랑으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그 개들의 심정처럼 내가 구하오니 멀리 떨어져서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여기서 말 한마디만 명령만 해주시면 질병은 떠나가고 내 딸은 고침받으니까 제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한마디만 해주면 저는 우리 딸이 고침받는 그 역사를 저는 담대하게 믿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그러죠. 대칭송하죠.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아주 대칭송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이 장면, 이 제3자의 믿음으로 이렇게 고침받고 있죠. 네,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그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거동을 할 수 없는 환자가 불치병을 앓고 있어요. 예,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뭐 질병을 앓았으니까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요동치게 합니다. 물을 아주 끓게 만들죠. 그러면은 가장 먼저 들어가는 환자가 질병 치료를 받아요. 질병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천사가 내려서 물이 요동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며칠이 될런지도 모르지.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날에 더 이상 더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이 38년 동안 불치병을 앓고 있는 자가 거기 와서 기다리고는 있어 보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요동치게 끓을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 이거야. 38년 동안 고동을 할 수 없는 불치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동작이 아무래도 늦을 거 아닙니까? 동작이 늦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려고 움직이면 벌써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벌써 치료함을 다 받는 거야. 그래서 안타까워할 때 예수님이 그곳을 찾죠.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 걸린 환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죠. 내 소원이냐고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자기의 처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질병을 고쳐주죠. 예수님이 그의 질병을 고쳐줍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환자의 38년 동안 고동을 하지 못하고 불치병을 앓는 환자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죠. 거룩하신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질병 고쳐주시는 행적 가운데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은 그 많은 질병 걸린 사람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사람씩만 고쳐줬습니다. 거기 있는 질병 걸린 사람을 몽땅 다 고쳐주신 예는 성경에 그 어디에도 없어요. 한 사람만 고쳐주신 거야. 그 많은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왔던 사람 가운데서도 단 한 사람만 고쳐주신 거야.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한 사람만 고쳐주시겠습니까? 다 고쳐주시지. 그런데 예수님의 질병 사역이나 영적 사역에서는 1대1이야. 아무리 수만 명, 수천만 명, 수백만 명, 이 지구촌 모두 70억 인구 다 구한다 그래도
각자 마음에 보혜사 성령님이 임한다는 얘기야. 각자 마음에 임마누엘 예수님,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다 있어요. 예수님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하는 예수님 마음과 생각과 정신 속에 또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증거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권위를 기도로서 1대1로 구하면은 모든 자는 다 1대1 하나님과 자기와의 독대의 관계에서 다 질병 치료 받는다. 이런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1대1로 치료함 받는 증거를 했죠. 예, 예수님은 모인 사람 다 고쳐준다는 얘기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꼭 한 사람만 고침 받은 것으로 증거를 합니다. 그건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 임마누엘 예수님, 나와 늘 함께하는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나와 늘 함께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정신 속에 함께하고 그로 인해서 내 말과 행동 속에 증거되어져서 1대1로 구하는 거야. 그래서 질병 치료를 받고 필요한 것을 체험받으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감옥에 가는 경우가 있죠. 감옥에 가면은 자기 그 접한 내용을 재판장에게 그 답변서나 준비서면 또는 이제 사실 진술서의 형식으로 해서 편지로 해서 재판장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그게 서면으로 알리다 보니까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간절히 찾습니다. 억울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재판장하고 독대할 수 있는 그 불가능하고 이루어지지 않지만 마음으로라도 재판장하고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간절하게 찾고 독대 받은 심정으로 그 답변사나 준비서면 또는 사실 진술서를 글로 씁니다. 징역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러한 심정이거든요. 이 독대라는 게 그렇게 참 간절합니다. 바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함께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늘 우리하고 1대1로 독대하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또 나의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채워주시고자 또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자 늘 1대1로 독대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 보혜사 성령님과 나, 내가 구하는 거죠. 네, 내가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해서 성취시켜 주는 것이죠.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꼭 한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신 모습으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지. 왜 예수님이 거기에 모인 사람을 다 고쳐줍니까? 다 고쳐주지. 예수님의 그 증거 사역은 그렇게 증거가 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죽은 사람을 고치는, 살리는 증거 장면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사람을 고치는 증거 사역을 한번 보겠는데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묻혔죠. 예, 무덤에 묻혔으니까 나사로 몸에서는 아주 썩은 냄새가 납니다. 죽은 다음에는 인간은 반드시 썩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흘이 지났으니까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불러내죠. 예, 불러냅니다. 나사로에 일어나라 하고 불러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거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있는 자를 살리는 거죠. 예, 무덤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거룩한 권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독자 청년 아들이 죽었습니다. 예, 나인성 과부의 독자 청년 아들이 죽었습니다. 뭐 나인성 과부 입장에서 보면은 희망이 다 끊어졌지. 나인성 과부의 독자 청년인데 그 독자 청년 아들이 죽었으니 뭐 나인성 과부의 그 희망은 완전히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 죽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연을 들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인성 과부의 그 독자 청년 아들 그 상여 있는 데로 가지요. 예수님이 찾아서 갑니다. 그리고 그 상여 속에 있는 관에, 독자 청년의 관에 손을 얹고 예수님 일어나라 그러죠.
예, 일어나라 그럽니다. 살려주십니다. 이건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것도 충분 조건으로 완벽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얘기하죠.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몰랐고 그 주위에 있는지도 나인성 과부는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나인성 과부의 그 딱한 처지를 듣고 독자 청년을 살려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인성 과부 곁으로 찾아갔죠. 예수님이. 그리고 그 관에다 손을 대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증거했죠. 네,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세력들은 예수님이 진멸시켜 주시죠. 예, 예수님이 진멸시켜 주십니다. 그 증거를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탄의 종된 자들을 어떻게 진멸해 가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된 이 세상에서 예수님 사랑교회 동방의 땅끝 나라된 대한민국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 사랑교회의 평신도들, 예수님 사랑교회로부터 증거되어지는 평신도들의 권위, 평신도들이 담대하게 섬기는 예수님 사랑교회의 권위 이름으로 질병 치료를 받도록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예, 예수님이 지상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몸이 되시고 예수님이 절대 권위로 왕된 자로 통치하시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형상,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집이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전으로 창조되어진 말세에 등장하는 동방의 땅끝 나라된 동방의 해돋는 나라된 대한민국으로부터 증거되어지는 예수님 사랑교회의 권위로부터 질병을 치유받도록 예수님이 지상명령으로 주신 그 증거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말세 이 세상 사탄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 록펠러가 사탄의 종된 자로 등장을 해서 지금 살림살이를 하고 있죠. 적그리스도를 출현시켜서 인간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생기된 생명을 상속받은 하나님 아버지 권위요 권세요 권능을 상속받은 인간에게 인간의 정신,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권세, 권능, 권위를 증거하도록 능력 주신 거룩하신 성령님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에게 우상 숭배하게 할 목적으로 인간에게 우상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 인간에게 함께하는 하나님 아버지 형상,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이 하나님께 경배받고 사탄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받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사탄의 종된 모습으로 추락되어진다로 사탄의 억지주장, 사탄이 망령된 행위를 증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세에 등장하는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 록펠러는 온갖 거짓된 속임수로
그들의 종된 상권 분립을 통해서 또 그들의 그 나팔수된 언론과 또 연극, 영화, 뭐 오페라, 뮤지컬, 관현악단, 뭐 이런 오케스트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들을 우민화 정책으로 만들어서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 록펠러의 사탄의 총된 적그리스도 세력을 등장시키기 위한 그들의 전략과 전술을 알 수 없도록 완전히 우민화 정책으로 지금 살림살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말세된 이 세상에서는 동방의 땅끝 나라된 대한민국으로부터 증거되어지는 예수님 사랑교회의 권위로 예수님 사랑교회의 권위로 사탄을 진멸시켜라.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진멸시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아닙니까? 그러면 왜 동방의 땅끝 나라가 대한민국인가? 왜 동방의 땅끝 나라가 대한민국인가를 증거를 해야 되겠죠. 예. 동방의 땅끝 나라가 왜 대한민국인가를 증거를 하면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보자고요.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보면 중심지 땅은 지중해 쪽이 중심지 땅입니다. 지구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어떤 지도 보면은 아메리카가 제일 동쪽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뉴욕과 워싱턴이 제일 동쪽 땅끝 나라인 것처럼 보여지게 만든 지도도 있죠. 그렇지만 아메리카가 가장 서쪽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상 가장 서쪽 나라는 서쪽 지역은 미국 LA입니다. 예, 미국 LA, 로스앤젤레스 쪽이 가장 서쪽이죠. 그런데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지구 지형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중해 쪽, 즉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터키, 이라크, 그리고 이집트가 있고 그리스, 이태리가 있고 또 서쪽에는 포르투갈, 스페인이 있고 또 아프리카 쪽에는 이집트가 있고 저 카르타코, 지금 뭐 리비아 그쪽으로 해서 쭉 펼쳐져 있는 것이 지중해 형상이죠. 그 지중해 준변으로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탄의 종된 나라들 아닙니까? 바벨론을 상징하는 이라크, 터키 쪽에서부터 또 이스라엘 중심 지역의 그 가나안, 지금은 레바논이죠. 예, 지금은 레바논입니다. 2015년 지금 그 일대 이름을 짓는 건 레바논이라고 하죠. 옛날은 페니키아라 그랬죠. 고대에는. 예, 가나안이 블레셋이라고도 했고 고대에는 페니키아라고도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들의 이름이 또 바레인이라고도 불려지죠. 또 그리고 이집트 쪽으로도 또 사탄의 세력들이 넘어가죠. 그리고 이집트로 넘어간 사탄의 세력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 헬라로 넘어가죠.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시절. 그리고는 로마로 또 넘어가죠. 이렇게 지중해 인근이 전부 다 사탄의 세력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지중해 인근에 이스라엘을 지정하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성취하려고 그랬던 것은 그쪽이 중심 지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말세된 이 세상에서는 가장 동쪽 땅끝 나라된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증거되어지도록 동쪽 땅끝 나라, 해돋는 나라 대한민국을 선택을 했죠. 이 지구를 놓고 동쪽 땅끝 극동 지역에 있는 지역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소련, 러시아에도 동쪽 땅끝에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워낙 땅끝이 넓지 않습니까? 저 유럽 서쪽 쪽까지 올라가죠. 시베리아 그쪽으로는 쭉 아주 뭐 워낙 크기 때문에 유럽 서부까지 쭉 올라갑니다. 시베리아 그쪽으로는. 그러니까 러시아는 영토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중국도 영토가 워낙 크죠. 중국 서쪽을 놓고 이렇게 보면은 저 인도 히말라야 산 쪽 밑에
티벳 있는 그 인근까지 중국 땅이 뻗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 땅끝 나라는 아닙니다. 일부가 물론 동쪽 극동 지역에 있습니다. 중국도 일부의 땅덩어리가 극동 지역에 있지만 그들은 땅끝 나라가 아니에요. 또 일본도 동쪽 극동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섬나라지 땅끝 나라가 아닙니다. 또 일본 넘어서 가장 동쪽에 섬나라 작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들은 역시 섬나라예요. 그리고 날짜 변경선이 이렇게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짜 변경선 이 서쪽으로 오면서 이 동쪽 가장 끝 나라가 어디냐 보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대한민국 그 지형을 놓고 보면은 10분의 2, 4분 땅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10분의 7, 8은 바다 깊이 빠져 있죠. 이 대한민국 지형을 보면 10분의 7, 8은 바다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즉 가슴팍 목덜미까지 깊이 빠져 있죠. 그리고 10분의 2, 3 정도 되는 면적이 중국과 러시아 쪽 그 땅 끝에 대롱대롱 간신히 매달려 있는 그런 지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지형도는 큰 호랑이나 사자 형상이 땅 위를 정복하기 위해서 뛰어오르는 모습 아닙니까? 예, 뛰어오르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한 지형도를 지금 대한민국은 가지고 있죠. 이 유대인 그룹이 이 성서에서 증거되는 동방의 땅끝 나라가 어디에 있으며 그들의 이 문화와 문명, 의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에서 동방의 땅끝 나라를 찾기 위해서 오래전서부터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들은 이 항해술을 개발을 시킵니다. 물론 중세시대 때 항로, 무역 항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항해술을 개발을 했지만 무역 항로를 개척하기 위한 그 항해술의 목적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동쪽 땅끝이 어느 지역에 감추어져 있는지 동쪽 땅끝 나라가 어느 지역이 어떤 모습으로 감춰져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전력 질주했죠. 그런데 이 유럽은 서쪽 아닙니까? 예, 서쪽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쪽 땅끝 나라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인도양으로부터 그 인도 쪽에 있는 인도양으로부터 뺑 돌아서 와야 됩니다. 예, 동쪽 땅끝 나라를 찾으려면 뺑 돌아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의 반바퀴를 도는 거죠. 지구의 반바퀴 이상을 돌아야지만 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끝에서 끝을 찾았던 거죠. 그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 사탄의 세력들은 뭐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로마 그쪽에서 주관해 가지고 살림 살아서 동쪽 땅끝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먼 바닷길을 돌아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이 지형을 알아냈죠. 결국은 일본 안쪽에 대한민국이 붙어 있고 대한민국 바깥에 섬나라인 일본이 이렇게 막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지형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는 소련과 러시아와 중국이 내려누르고 있는 지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이 대한민국을 괴롭혀서 대한민국 힘을 뽑기 위한 전략을 쓰죠. 예. 대한민국의 힘을 뽑기 위한 전략을 쓰는데 1800년대 말이죠. 1800년대 말 우리나라에겐 신문명이라 그래서 신학문이라 그래가지고 서양 문부를 전달을 시키는데 기독교 전파를 통해서 수단으로 해서 기독교 전파 선교사 활동을 선교 활동을 목적으로 해서 신학문이 들어오죠. 네. 신학문 들어오게 된 배경은 이 선교 활동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선교 활동은 수단이었고 그들이 목적으로 하는 건 한국 침략이었죠. 그래서 영국, 불란서, 독일 등에서 한국을 집어먹겠다고 합니다. 식민지 삼겠다고. 또 일본, 중국, 러시아가 한국을 집어삼키겠다고 합니다. 미국이 또 옵니다.
그래서 그때 1800년대 말 세계 열강이라고 하는 모든 나라들이 총집결해서 한국을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일본에게 슬며시 넘겨주고 그들은 떠나가죠. 그랬던 이유는 한국 지형들을 이렇게 보면은 위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뭐 지구촌의 가장 강대국이니까 가장 큰 강대국이니까 내려 누르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이는데 이 동쪽 바닷끝 남쪽이지 남쪽 끝에 해당하는 이쪽에는 일본이 있는데 동남쪽 방향에는 일본이 있는데 일본은 좀 유태유태해 마음을 못 놓겠어. 그러니까 일본 쪽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유대인 그룹이 모든 군사시설 기술 또 경제기술을 집중적으로 일본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일본에게 경제 부흥을 일으키게 하고 군사 무기 기술을 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한국을 식민지로 삼키게 하죠. 그리고는 36년 동안 일본이 지배하고 난 후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죠. 유대인 그룹에 종된 미국이 전면적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옵니다. 그 근거는 유교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미국이 한국을 해방시켰다. 2차 대전 일본을 해방시켰다. 라는 구실을 삼아가지고 미국이 전면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유대인 그룹에 종된 최고의 나팔수들이니까 미국이라는 애들은. 그래서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키게 하고 일본을 2차 대전 발발국인 일본을 진멸시켰다, 패망시켰다 라는 미국의 공로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유대인 그룹이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폐허시켜 나가는 거죠. 예, 폐허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 1950년대, 60년대 대한민국 영화를 보면은 그 유대인 그룹의 전략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일제시대 때 3, 40년대 그 가요, 그리고 5, 60년대 가요와 영화를 보면은 유대인 그룹이 대한민국의 그 의식 문화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이 사탄에 종된 유대인 그룹의 문화를 심어주기 위해서 별별 희한한 영화의 소재로 국민을 우민화 만드는 정책으로 나가죠. 심지어는 여성 상위 시대라는 이름으로 여자가 이 가장의 권위를 파괴시킬 목적으로 여자가 여성 상위 시대라는 이름으로 이 남편의 폭행하는 걸 아주 그걸 우스꽝스럽게 예? 기획해가지고 말이지 일반 사람들에게 아주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가장의 권위를 완전히 파괴시키게 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온갖 음란의 춤문화, 음악문화가 들어오죠. 그래서 그걸 재미삼아 따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거 아니면 돈 버는 길이 없었어.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일을 하면 대우를 아주 잘 받습니다.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줄 알고 또 그것이 최고 존귀한 삶이고 그것이 가장 최고급의 일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그 길을 가려고 뭐 영화배우 되려고 가수 되려고 또 연극에 관계되어 있는 일을 하려고 별별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을 짓게 하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의식 문화를 완전히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예, 아주 요망한 행위를 다 하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벌써 50년대, 60년대 초 영화들을 보면 그때 벌써 요가 문화로 인해가지고 한국을 완전히 우민화 정책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그 유대인 그룹의 전략을 알 수 있죠. 예, 그때 벌써 이 요가를 완전히 생활 속에 주입시키기 위해서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뭐 굉장한 공급을 했고 또 뭐 희한한 춤 있지 않습니까? 뭐 괴상한 그 사탄의 음악들을 아주 좋은 음악으로 세뇌시켜가지고 이상한 춤을 추게 하고 따라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의식 문화를 완전히 파괴해 나가는 전략.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건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의 문화 전통이야. 70년대, 80년대에 따라갔습니다. 또
2010년대 지금도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모두 우리 전통이야. 이 전통은 좋은 거야. 무조건 따라가야 돼. 그리고서 끌고 가죠. 결국은 지금 2015년도 된 우리나라의 음악 문화 한번 보자고요. 전부 사탄의 문화 아닙니까? 영화 한번 보자고요. 또 TV 드라마 한번 보자고요. 전부 음모, 흉계로 해가지고 서로 죽이고 죽는. 다시 말해서 음흉한 흉계, 음흉한 운매로 인해서 상대를 공략하는 거야. 상대를 공략할 때 절대 음흉한 흉계로 내가 공략하겠다는 말 안 해. 참 친구인 것처럼, 예, 참 친구인 것처럼 다가가서 그들을 공략하게 하죠. 예.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작전으로 나가는 거야. 예.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작전으로 나가는 거야. 분쟁하게 하는 드라마, 분쟁하게 하는 영화. 그래서 요즘 그 말을 다른 말로 뭐 골목 싸움하는 암흑가의 세계를 그린다, 뭐 주먹 싸움을 그린다라는 식으로, 그거를 미화를 시키지만은 원수를 갚는다, 뭐 이런 식으로 미화를 시키지만 거기에 배경마다 요소마다 숨어 있는 것을 보면은 파괴, 배신, 조작, 음모, 흉계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빼앗고 강탈하기 위한 전략이 전술인 것처럼, 전략이 정의인 것처럼 그렇게 세뇌를 시키기 위한 그들의 계획이 적나라하게 증거되고 있죠. 이렇게 그들은 이 동방의 땅끝 나라 된 대한민국의 의식구조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사탄이 소유물된 아주 하찮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가 기획하고 파괴시켜가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동방의 땅끝 나라 된 해돋는 나라에 된 대한민국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몸이 되시어 왕된 자로 절대 권위로 통치하시는, 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집이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전된 예수님 사랑교회에서 증거 증명하는 예수님의 섭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동방의 땅끝 나라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 사랑교회로부터 이 말세 적그리스도의 종으로 증거되어지는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 록펠러의 세력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종된 자로 쓰겠다는 것이죠. 예수님 사랑교회를. 그래서 지구촌 70억 인구 모두가 예수님 사랑교회 이름으로 하나 되고 단결되어 뜻을 하나로 모아서 사탄의 세력들을 진멸시키고 예수님 뜻에 합당한 예수님 왕국을 만들어서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의 모든 것을 강탈하고 노력하여 와라는 것이죠. 유대인 그룹의 모든 것을 강탈하고 노력하여 와서 예수님 나라의 왕국된 예수님 왕국의 백성들, 즉 예수님 사랑교회 이름으로 뜻을 모으고 뜻을 하나로 하여 예수님의 거룩하신 부활, 승천, 재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증거하는 예수님 사랑교회의 평신도 된 증거자들이, 예수님 사랑교회의 평신도 된 증거자들이 거룩한 생활로 증거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증명하면서 살아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재림하였을 때는 영원한 지옥 갈 백성들 분류해내고 또 영원한 천국 갈 백성들을 또 하나님이 찾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를 완성할 수 있는 거룩하신 은총의 선물을 무한하게 베풀어 주시는 반면 사탄의 종된 자들에게
지옥의 영원한 심판, 불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예수님의 왕국된 이 세상으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왕국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전으로 창조되어진 이 세상을 예수님 사랑교회에서 완성하라 라고 특명 주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 사랑교회에서 이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 록펠러 이 세력들을 진멸시키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사탄의 종된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지금 이 살림살이 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예, 그들이 한번 살림살이 하는 걸 보자고요. 지금 2008년도 미국발 금융사태를 그들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미국발 금융사태를 그들이 일으켜가지고 세계의 모든 돈을 다 긁어갑니다. 그리고서 결국은 이제 본격적인 이 금융 도미노 현상을 만들려고 얘네들이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갖 이름으로 돈을 다 뺏어가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전부 비정규직이죠. 정규직이라는 건 지금 이제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뭐 대기업 일부, 금융권, 그러니까 사탄의 특별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도구된 이 직장군이 아니고서는 전부 다 비정규직이죠. 예. 금융기관에서도 극히 일부고, 금융기관 그 창구 전면에 나선 상당한 비율이 지금 비정규직이죠. 예. 제1금융기관 이 창구에 있는 가운데서도 일부지 인원들이 전부 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뭐 대기업 하청업자들 다 비정규직입니다. 대기업 하청업자들 다, 중소기업에 관계된 업자들은 다 100% 비정규직이죠. 예. 또 정규직이라 그래도 봉급을 뭐 엄청나게 삭감받아서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생활을 도저히 영위해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지 생활과 똑같이 합니다. 지금 완전히 사탄의 지옥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투자를 하지 않죠. 투자를 할 수가 없지. 유대인 그립이 꽉 끊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한번 볼까요? 대학생들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직장을 찾아야지 이 대학 등록금으로 이 빚을 얻어서 지금 대학교 다니는 그 대학 등록금을 갚을 수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얘네들이 지금 그럴 수 있는 방법을 다 막아놨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대학을 나온다 그래도 정상적인 직장을 지금 못 얻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졸업장을 하나 따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빚으로 등록금을 냅니다.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썩은 밥을 먹죠. 날짜 지난, 유통기간이 지난 썩은 밥을 먹으면서 대학생들이 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알바라는 이름으로 임상체험의 도구가 되죠. 그 임상시험이라는 것은 사실 생체실험 아닙니까? 그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개발되는 약을 검사한다는 건데, 그 약을 검사한다는 것도 그것도 표면상의 이유고, 심한 건 독약을 살포해서 어떻게 반응하나, 또 치료약을 넣었을 때 또 어떻게 반응하나. 옛날 일제시대 때, 또 히틀러 시대 때 731 부대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또 히틀러는 또 생체 도구를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을 생체 도구로 많이 이용했지 않습니까? 일본도 역시 731 부대라 그래서 생체 도구를 많이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얘네들이 지금 임상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생체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일반 학생들이 모르는 거 아니죠. 그런데 돈 얼마 준다고 그러고, 또 걔네들이 거짓말 하죠. 인체에 아무것도 해도 없다,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다 라고 거짓말 하면서 임상시험에 대학생들이 참여하게 합니다. 지금 뭐 아직 그걸 노골적으로 지금 병원에서도 노골적으로 지금 걸어놓죠. 예. 무슨 병이 무슨 병, 허리 디스크에 뭐 하니까 임상에 참여할 사람 모여라, 뭐 하니까 임상에 참여할 사람 모여라. 옛날 같으면 이거 참 감히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착당해서 함께 거짓말로
사람들을 긁어모으는 거죠. 그건 도격살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다시피 도격살포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근데 끼리끼리 작당해가지고 함께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일어나니까 설마 하면서 속아 넘어가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결정적으로 생체 실험 도구로 이용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못 느끼더라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결정타로 해가 오죠. 그렇게 하는 증거가 이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가 인간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으로부터 사탄이 경배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경제를 완전히 폐허화시킨단 말이야. 그 사람이 굶주리게 되면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어. 돈 주는 사람들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거 준다 그러면 먹을 거 준다는 사람 얘기 안 들을 수 있습니까? 또 추워서 죽겠는데 따뜻하게 해준다는 사람 말 안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경제를 파괴하는 거야. 경제를 파괴해서 지옥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서 완전히 파괴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람 몸에 메리츠 바코드를 신게 만든다는 얘기죠. 조금의 양식이라든가 돈을 지금으로 말하면 비정규직 정도의 대우를 해주면서 바코드를 신게끔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코드 신게만 되면 원격 조정으로 완전히 그냥 인간을 짐승 이하 취급을 하는 거지. 왜? 인간을 미치광이 만들어야지 팔이나 벼룩이나 이의 동상 앞에서 그 이의 동상 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엎드려 경배하는 거야. 인간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인간을 미치게 하는 도구로는 두려움과 공포로서 미치게 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기 위해서 베리칩을 심으려고 그러는 거야. 베리칩을 심고 되면은 원격 조정으로 인간에게 고통을 줘서 완전히 미치광이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미치광이로 만든 후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말 안 들으면은, 다시 말해서 벼룩이나 이의 동상 앞에서 인간이 홀딱 벗고 경배하지 않으면은 지지는 거야. 원격 조정을.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줘서 결국은 우상 앞에 인간이 엎드려 절하게끔 만들고, 인간이 엎드려 절하면 인간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이 사탄에게 엎드려 절하는,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렇게 사탄이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가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진멸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전략을 다 알려주셨죠. 예, 하나님은 그들의 전략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절대 이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 록펠러는 적그리스도를 출현시키는 사탄의 종된 자들이다. 적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이니까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다니엘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증거를 증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이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해 나가면 인간이,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교회의 권위 이름으로 금융권을 되찾아온다는 것이죠. 예. 유대인 그룹이 가지고 있는 금융권을 되찾아와서 예수님 왕국 완성을 만들어 나가면 우리가 백성들이 은행의 주인이 되면은 백성들이 충분히 누리고 살 수 있는 봉급을 우리가 이 국민 백성들이 결정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 100만원 전후 봉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면 2,400만원이 월급으로 만들 수 있는 거야. 모든 직업은 다 동등해. 그러니까 봉급은 다 동일해. 2,400만원씩. 이 상상을 못하는 것이죠. 한 가정에 너댓 명이 식구가 있다 그러면 너댓 명 이름으로 다 돈이 나가는 거야. 전부 다 노동할 필요 없어.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일이야. 학생은 공부하면은 2천만원씩 지급되어지는 거야. 갓난아기 어린애가 있으면 갓난아기 어린애 뱃속에서 딱 태어나면 2,400만원 지급되어지는 거야. 80 먹은 할아버지 앞으로도 2,400만원 지급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별다른 노후보장제도나 사회보장제도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돈이 지급되어지는 거니까. 그럼 2,400만 원 다 씁니까? 10% 20%밖에 못 써. 계속 지급되어지는 거니까. 한 번 지급되어지고 만다 그러면 다 써도 부족하지. 그런데 매월 그 돈이 봉급으로 지급된단 말이야. 80, 90 먹은 할아버지, 뭐 뱃속에서 딱 태어나서 100일도 안 된 어린애기 앞으로도 다 나가지. 그러니까 자손을 많이 낳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최고급의 직장이 만들어지고 뿐만 아니라 최고급의 양질의 식량, 직업, 연구단지 시설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바다에는 전부 양식장으로 해서 수많은 고기가 바다에서 천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맞는. 강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야. 양식 사업이 아주 넘치게 만들어. 육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래서 양식이, 식량이 최고급의 식량으로만 생산이 되어지도록. 그러므로 인해서 최고의 직장에서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최고의 일이야. 예, 최고의 본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최고의 모습으로 증거할 수 있을까? 진정한 충성심된 최고의 충성심을 어떻게 하면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장 정성을 다하는 경배와 영화로움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정성심으로, 최고의 정성심으로, 최고의 진정한 충성심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까? 어떤 춤으로 개발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까? 어떤 찬양곡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화로움을 바칠까? 어떤 설교 내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화로움을 바칠까? 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라는 얘기죠. 예, 생업을 위한 일은 그 다음이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금처럼 뭐 10시간, 12시간씩 일 안 해. 예, 그렇게 일 안 해. 누구나 다 노동에 숭고한 경험은 다 하게끔 누구나 다 부여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 시간은 상당히 줄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존귀한 생활, 즉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최고 존귀한 생활에 가장 큰 기쁨을 얻는, 거룩한 자기 자존감을 최고의 가치로 세우는 그런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급의 식량을 개발해야죠. 최고급의 의식 문화를 개발을 해야지. 또 사람이 생활하려고 그러면 집이, 건축이 또 발전이 돼야 돼. 그러니까 최고급의 건축 문화를 또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급의 건축물로서 인간이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러므로서 하나님께 자존감 높은 최고의 경배를 할 수 있는 문화를 예수님 사랑교회에서 주관해서 실행해 나가는 거야. 예수님 왕국된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 사랑교회에서 주관해 나가는 거야. 모든 것은 예수님 사랑교회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몸이 되시고 예수님이 절대 권위 왕권으로 통치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형상,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집이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전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 왕국된 세상에서 모든 살림살이의 결정권은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교회는 동방의 땅끝 나라로 부름받고 지명받은 해돋는 나라로 지명되어진 대한민국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 사랑교회의 평신도들이 주인이 되어져서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 사랑교회의 평신도들이라 그러면 지구촌 모든 70억 인구가 다 주인인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야. 지구촌 모든 사람이 예수님 사랑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질병 치료받는 방법, 질병 치료받는 최고의 권위는 오직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몸이 되시오. 예수님이 절대 권위 왕권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 사랑교회의 권위로 질병을 치료받게 한다. 즉 예수님 사랑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교회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야.
즉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권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권세, 권능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권위가 예수님의 사랑교회를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예.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절대권위, 즉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형상, 거룩하신 성령, 거룩하신 생기 되시는 생명의 권위가 인간에게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사랑교회에 함께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부활, 승천, 재림,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권위가 함께함으로써 예수님 사랑교회에게 권위를 주어서 예수님 사랑교회로부터 집행이 되어지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권위가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의 육신의 이 세상에서는 사탄의 종된, 적그리스도의 종된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 일루미나티, 록펠러를 완전히 진멸시키는 것이고, 영적인 이 세상에서의 싸움의 승리는 질병 치료받는 것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사탄을 진멸시킨다. 질병을 100% 치료받아야지만 사탄을 완전하게 영적 승리로 싸워서 이기는 거야. 사탄을 완전하게 영적 승리로 싸워서 승리했다는 증거를 하기 위해서는 또 육신의 이 세상의 싸움인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 일루미나티를 또 반드시 진멸을 해야지만 그게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이 세상에서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 일루미나티를 반드시 진멸하는 육신의 이 세상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 세상에서 승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권위 이름으로 승리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100% 이거는 치료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질병 치료함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찾아주고 내가 너희가 함께한다. 예수님의 질병 치료의 권위를 증거해 주시지 않습니까?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예, 예수님 우리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너가 어디 아프냐? 라고 묻죠. 예, 예수님 묻습니다. 너가 어디가 아프냐? 왜 아프냐? 얼마나 아프냐? 로 묻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라고 예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지명하여 주셨다. 왜?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강건한 육체를 넘치도록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그 시작은 나의 간절한 강구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찾아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은 자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질병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탄 진멸에 대한 그 영광의 증거를 받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가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은 너로 하여금 너의 담대한 믿음을 증거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권위를 담대한 믿음으로 증거하게 함으로써 너의 그 담대한 믿음이 사탄을 진멸하게 하여 너가 예수님의 부름받은 자다. 너가 예수님의 왕국으로 임명되어진 자다. 너가 예수님의 왕국으로 소명받은 자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왕국의 왕된 자로 변화되어지도록 예수님의 무한한 은총의 선물을 무한히 받았음을 증명받는 것이다. 절호의 기회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확인시켜주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는 반드시 질병을 치료함 받아야 된다. 그 질병 치료해 주시는 주체는 오직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몸이 되시어 절대 권위 왕권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 사랑교회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예수님이 너를 찾아주신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시오. 또 예수님이 나를 지명하여 직접 말씀으로, 예수님의 직접 말씀으로 너의 질병의 독과 뿌리를 예수님의 입술로 완전하게 빨아냈고, 또 이름도 알 수 없는 모든 불치의 암병, 또 불치의 병의 근원을 예수님의 입술로 깨끗하게 뽑아냈고,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권위된 보혜사 성령의 불로 질병의 독과 뿌리와 질병의 근원을 활활 불태워 버리고, 오직 성령의 바람으로, 오직 성령의 바람으로 질병의 뿌리를 깨끗하게 날려보내 주셨고, 성령의 물로 깨끗하게 질병의 뿌리와 근원을 씻어 주셨고, 너희 몸을 오직 예수님의 권위로만 지상 최고의 굳세고 강건하게 하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힘의 근원을 예수님의 입으로 너희 상처 근원의 뿌리에 대고 완전하게 불어넣어 주어 가득가득 넘치게 불어넣어 줌으로 인해서 너희 질병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치료받아 주었음을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었노라 라고 명령 주셨음을 담대하게 믿고, 담대하게 믿는다는 것이죠. 담대하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왕국 완성을 위한 최고의 능력의 증거자로 변화되어지고 선택되어지고 지명되어졌음, 감사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제단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권위 이름으로 바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받은 건강한 몸과 건강한 강건한 활동으로 온 우주 만물보다 소중한 생명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말과 행동을 다하고 다 바쳐서 진정한 자유권의 충성심된 담대한 믿음의 신앙심된 순종심으로 확고부동하며 철두철미 하여 단호한 진정한 충성심, 진정한 순종심을 제물로 하여 두 눈이 뽑히고, 두 눈이 뽑히고 엄지발가락과 발뒤꿈치와 뼈 마디마디가 잘리며 머리를 발에 밟히는 최고 위험한 위기, 최고 위험한 위기에서 목이 잘리는 최고 고통의 두려움된 그 고통의 순간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 어깨에 짊어지는 거룩한 순교죠. 거룩한 순교 된 최고의 기쁨의 환희와 희열이 넘치는 향기로움으로, 향기로움으로 최고급의 거룩한 쾌락된 영광의 순교로 자랑스러워하는 그 거룩한 감동, 그 거룩한 환희와 희열이 넘치는 감격을 소망하고 소원하는 담대한 믿음의 순종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한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바라보고 정확하게 알게 하여 진정한 충성심을 되찾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 되시며 중보자 되심을 자랑하고 증거하여 진정한 충성심으로 섬기고 경배하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된 예수님의 왕국 완성을 위해 사탄과 사탄의 종된 유대인그룹, 로스차일드, 일루미나티, 록펠러, 프리메이슨, 빌더버거 등등을 진멸시키는 사탄의 종된 상권분립과 은행, 주식, 채권, 보험 등등과 무역재벌기업, 그들이 나팔수된 언론, 문화체육, 예술계통의 모든 사탄의 도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위로 진멸시키고 그들을 또 참여하게 한다는 얘기죠. 참여시킨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또 참여시켜서 그들이 예수님 왕국의 왕된 자로 변화되어져서 예수님 왕국 생활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예수님 왕국의 왕된 자로 변화시키는 일에 생명 바쳐 충성하겠다는 것을 증거 증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헌신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영광의 거룩한 예배와 경배를, 영화로움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는 것을 증거 증명한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증거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지상 명령을 받아서 신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산 느보산, 호렙산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산되는 호렙산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선지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서 임재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는 그 모습이 천둥과 번개를 치면서 하늘에 구름을 모으고 안개를 연기를 일으키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불의 권능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 선지자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산 신에서 호렙산에 모세 선지자를 깊숙이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곳에서 금식 기도를 40일 하게 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아주시지 않습니까? 찾아주시면서 성령의 불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십계명을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 선지자에게 직접 건네주죠. 그리고 모세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서 내려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이 하나님의 기적은 거룩하신 성산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금식기도 마지막 때 사탄이 찾아왔을 때 사탄은 진멸하지 않습니까? 진멸하면서 사탄이 마지막 때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먹으라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이 세상의 모든 경제권을 강탈하고 거쳤다라는 것을 말세된 이 세상이 정확하게 증거하는 장면이었고, 또 사탄이 거룩한 성에 올라가서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에서 말세된 이 세상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은 거짓 선지자다. 말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선지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은 지금 가톨릭이고 개신교가 아닙니까? 그 가톨릭과 개신교가 완전한 사탄에 종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이 대제사장이고 장로였듯이 두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을 망치게 한다. 마지막 말세의 세상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종된 자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를 해주셨죠. 또 이 마지막 때 산꼭대기에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온 천하 만물이 사탄의 종된 세상으로 완전히 전락됐다. 마지막 말세의 세상에서의 이 세상은 모두 사탄의 종된 세상으로 전락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또 부활의 승리로 사탄을 완전히 진멸시켜 주시고 인간의 원죄되는 아담의 그 대역죄, 하나님을 향한 대역죄, 사탄과 함께 공모하고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왕권을 뺏으려고 했던 절대 용납받지 못할, 용서받지 못할 대역죄를 아담이 사탄과 함께 공모해서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 대역죄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 대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사탄을 완전하게 진멸시킬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 육적인 능력. 육적인 능력이라고 하면 마지막 말세권 세상에서 적그리스도를 교회의 권세 이름으로 완전하게 진멸시키는 권세. 또 영적인 능력이라고 그러면 질병치료, 또 장래에도 주도요리, 또 사탄을 진멸시키려는 승리를 증거해 주셨고, 또 말씀 증거로 모든 불신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거룩한 왕국의 왕권자로 변화시키려는 증거 지상 능력을 주신 그 말씀의 증거들이 예수님이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했던 그 감난산에서의 증거를 분명하게 하시면서 또 부활하신 후 40일 뒤에 하늘로 오르시는 승천의 무대를 그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증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또 그 모리아산, 성전산,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부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이 말세된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따라가도록 하게 하는 가장 큰 영예의 이름을 얻지 않습니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그 역사가 일어났고, 또 그 모리아산은 성전산, 황금사원이 있는, 또 성전산의 서쪽에 시온산이 있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사탄을 진멸시키기 위해서는 사탄에 있는 본부로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원수되며 하나님의 원수된 사탄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 인간의 대역죄를 대신 책임져 주시고 대역죄로서 죽음의 역사를 증거하신 것이 갈보리산,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죽음의 증거를 하시면서 사탄을 지옥 음부에 사탄의 본부에 있는 사탄을 쫓아 들어가서 사탄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으로 증거해 주신 그 무대가 바로 갈보리산, 골고다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죽어주시고 사탄 음부, 지옥 음부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사탄 응징하고 진멸해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증거하면서 사탄의 세력들을 진멸하는 그 방법, 이유, 목적, 그런 것을 자세하게 일러주고 인도해주는 동고동락의 생활을 40일 동안 하면서 마지막 하늘로 승천할 때 그 무대가 또한 감난산이 아니었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은 또 거룩하신 성산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산을 찾아서 산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또 금식기도를 또 우리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질병의 치료도 이 산기도를 역사함으로써 많이 증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 그림에서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이 계곡, 이게 제가 산기도 하던 곳입니다. 제가 23살 때, 만 23살 때, 또 만 17살 때 이렇게 산기도 하면서 수련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23살 때 같은 경우는 건강도 쇠약해졌기 때문에 휴양도 합격, 그렇게 해서 산기도를 했습니다. 그 산기도를 하는 가운데 23살 때 첫날, 그러니까 5월 30일이죠. 사탄의 시험, 뱀이 제 목을 무는 한 2시간, 2시간 반 이상, 새벽 1시 반, 2시,
전후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벽 여명이 밝아올 때까지였으니까 5월 31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날이 밝았을 때가 6월 1일이죠. 날이 밝았을 때 제가 그 뱀과 사탄 싸움할 때가 2시 전후, 새벽 2시 전후쯤으로 짐작을 하는데, 그때 뭐 4시 조금 넘으면 밝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뱀하고 싸우는 사탄, 뱀하고 싸우는, 뱀이 저 목을 핏줄을 누르고 독사가, 그런 사탄의 시험, 저가 2시간, 2시간 반 동안 싸우면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말세된 지금, 제가 60년생입니다. 60년생이니까 지금 2015년 아닙니까? 만으로 55이고 이제 56살이 되고 있는데, 늦게 하나님이 오랫동안 이렇게 훈련시키고 저렇게 훈련시키고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저가 증거받은 이 모든 능력, 또 제가 증거했듯이 모세 선지자가 모세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성상, 또 예수님이 증거해 주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성상, 또 제가 산기도 하면서 경험했던 이 산기도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 이런 모든 것을 질병 치료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하는, 질병 치료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하는 우리 예수님의 증거자 되는, 모든 치유를 간절히 원하는, 질병 치료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예수님의 증거자들, 예수님 사랑교회 평신도로서 예수님을 증거할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그 권위, 권세, 권능을 함께 받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여 예수님 왕국 건설에 우리 하나님의 용사, 예수님의 용사, 정탐병이요, 파수꾼이요, 매복병된 최고의 저격수된 최고의 혁명가이며 개혁자된 믿음의 증거를 증거하고 자랑하자는 뜻에서 제가 이 동영상 첫머리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산 시내산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 선지자를 찾아주실 때 천둥과 번개로 찾아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제가 천둥 소리를 가장 먼저 실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계곡 속에서, 산속 계곡 속에서 물 흐르는 소리, 또 수많은 산새들 소리, 꾀꼬리, 부엉이, 딱따구리, 부엉이, 꾀꼬리, 딱따구리 등등의 수많은 아름다운 새소리들 같이 실었고요. 또 잔잔하게 밀려오는 바닷가의 파도 소리도 실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의 증거가 아니고, 이건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 치료 100%를 주시는, 예수님이 너의 질병을 100%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치유의 말씀, 치유의 증거, 치유를 완전히 해주셨다. 너가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질병으로 고통받으면서 간절히 그 질병 치유에 대해서 소원했고, 또 간절히 원했고 갈망했던 그 모든 역사가 질병 치료의 역사로 증거받는 예수님의 응답된 지상 명령, 그리고 증거의 말씀을 제가 일일이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받고 깨끗이 치료받은 그 건강한 몸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 사랑교회의 평신도된 증거자로서, 예수님 사랑교회의 평신도된 증거자로서 말세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 완성을 이루자,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왕국 완성을 이루자는 증거에 하나님의 승리를 증거하고 증명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깊은 산을 찾아가지고 깊은 산을 찾아서 산기도를 할 때 모두가 다 경험하고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이 산에는 그 아름다운 산새 소리들이 같이 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를 하는 것, 밤에도 함께 그것을 느낄 수가 있고 또 낮에 생활 속에서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깊은 산 속에 가면은 그 산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 소리, 또 가까이서 또 들려오는 산새 소리, 또 이름 모르는 산새 소리, 뭐 익히 또 잘하는 산새 소리들도 많이 있죠. 뭐 부엉이 소리나 껴꼬리 소리, 딱따구리 소리, 뻐꾸기 소리 같은 거, 이런 건 아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또 그렇지만 이름 모르는 소리 가운데서도 극히 아름다운 산새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계곡물 흐르는 소리도 아주 또 아름답게 들리고, 그 아름다운 목소리와 함께 그들도 피조물이지만 내 마음과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기도를 함께 한다는 그 응원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그 피조물이 나와 함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권위 이름으로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된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함께 한다, 산기도를 같이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큰 유안을 얻고 또 큰 힘을 또 얻지 않습니까? 그래, 계곡에서는 깊은 계곡에 물 흐르는 소리도 아주 위로가 되고 정신이 맑아지고 또 힘을 얻기도 하지만 산새 소리들도 또 아주 크게 힘을 얻지요. 그래서 그 산새 소리들이, 계곡물 흐르는 소리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같이 올린다. 또 나의 간구, 나의 필요를 충분 조건으로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은총, 무조건에 선물된 은총을 받았다는 증거의 목소리를 그 피조물들의 물 흐르는 소리, 또 이 산새들의 그 응원가이면서도 환영의 소리, 또 부러움의 소리를 이렇게 응원을 하고 환영을 하고 힘을 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조물들, 산새 소리를 또 계곡의 깊은 물 흐르는 소리, 또 바닷가에서 잔잔하게 파도 치는 소리 참 듣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기도를 같이 한다. 그리고 나의 질병을 치료받았으니 그들이 이 증인으로 서졌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의 증거자로서 같이 산기도, 왜 그 우리들이 산기도를 가면 많은 계곡을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그런 계곡의 모습과 계곡의 그 환경들을 제가 증거를 했고, 바닷가에 잔잔한 파도 소리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비록 지금은 몸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불편한 몸이기 때문에 마음껏 산기도를 못하고 그러지만, 이 영상을 봄으로써 산기도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 산기도에서의 질병 치료의 역사를 내가 영적으로 받았다. 그리고 저가 그 사탄, 뱀의 시험, 산기도를 하는 그 첫날 5월 31일, 6월 1일 새벽 2시에서 4시 반 그 사이에 뱀이 목을 물고 독사가 목을 문 그 처절한 시험에서 이기고 사탄을 진멸한 그 승리의 증거, 그것은 우리가 질병 치료함을 예수님의 명령으로 받았다. 사탄은 예수님이 그 질병 치료 사역을 할 때 반드시 질병 치료했을 때 사탄이 진멸되어 쫓겨가지 않습니까? 사탄이 완전히 진멸되어 쫓겨가지 않습니까? 군대 귀신 같은 경우는 바닷속으로 돼지 떼에게 들어가서 완전히 진멸되는 모습을 분명하게 증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이 산기도에서 사탄의 뱀의 그 시험,
목을 물리면서 사투하면서 오직 담대한 예수님의 권위 이름, 십자가의 이름, 부활, 승천, 재림의 권위 이름으로 사탄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사탄의 발뒤꿈치와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사탄의 머리를 발로 밟고 사탄의 목을 베고 사탄의 몸과 뼈를 자국자국 토막내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끈으로 꽁꽁 결박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단에 올려놓고 나의 이 질병 치료 받았음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권위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재단에 감사 영광의 승리된 영광된 경배와 기도를 이 산기도가 하는 이 영상의 이 증거 무도에서 그 주인공은 바로 나다. 치료받았음을 증거하는 주인공은 바로 나다. 그 질병의 치료함을 증거받았음을 바로 나다. 그 질병의 치료함, 질병 치료 받았음을 증거받는 그 증거 장면은 산기도 할 때 뱀의 사탄의 그 시험을 목의 핏줄에 물리면서 뱀의 독새의 그 이빨 자국 선명하게 느끼면서 또 2시간 반 동안 사투하면서 결국은 사탄을 진멸시킴으로써 승리했던 그 증거의 역사가 질병 치료의 완전한 승리의 역사로 증거되어졌다. 그러므로써 오직 예수님의 승리의 이름,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증거 이름으로 온 세상에 내가 예수님 사랑교회의 평신도의 자격으로 증거 증명해서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의 왕국, 예수님 왕국의 완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용사, 예수님의 용사, 파수꾼이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파수꾼이요 내북병이요 정탐병으로서 부름받은 소명, 지명받은 소명, 선택받은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자랑하고 증거하고 증명한 예수님의 증거자로 소명받았음을 거룩하게 회복받아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권위로 완전하게 아주 강건하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위로 완전하게 아주 강건한 몸으로 회복받았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위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의 고백을 마음껏 자랑하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본격적인 이제 질병 치료 받는 왜 나는 질병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 왜 나는 완벽하게 질병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 왜 예수님이 나에게 안전하게 질병 치료 받았다고 응답 주시고 응답 주신 그 지상 명령을 확실하게 주셨고 그리고 소명까지 완전한 가장 거룩한 소명까지 주셨음을 담대하게 왜 믿을 수밖에 없는 진정한 충성심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증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바로 이어져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